오늘도 5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 가정들을 한 번 더 살펴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하나 하신 게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천국 생활을 맛보고 있느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과 가정은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다. 이 땅의 천국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면 천국에 만드는 지옥 아닙니까? 지옥 생활하는 거죠. 이 부부간의 갈등 참 힘들고 어렵죠. 자녀와의 갈등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남자가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면 그것이 다 천국 생활인 것 같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성공을 해 달려갔는데 황혼에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하고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에 수만 명의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두가 다 존경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자라는 겁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을 이끌고 큰 교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목회를 성공시키십시오. 가정을 행복하게 먼저 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부부주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번 21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1일 날 달력을 보시면은 부부의 날이에요. 1995년
경남 창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 청혼을 해서 부부의 날을 만들었어요. 21일이 무슨 뜻이냐?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부부가 둘이, 남녀가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을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부부가 서로를 좀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혼자 계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아직 싱글도 있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생활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었지만 현대 시대에는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부계 사이였는데 요즘에는 모계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여러분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들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부들이 행복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이 전서는 초대교회 가장 혹독을 받던, 핍박을 받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나그네요 핍박받는 성도들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산소망과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시대에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아내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고 7절은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아내에게 주는 권면의 첫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내는 가정에서 주님을 대신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잘못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르게 했을 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모델로 사라를 세워놨습니다.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얼만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했느냐? 주라고 할 만큼, 주인님, 주님, 주님일 만큼, 주인이라 할 만큼, 주라 할 만큼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위대해서 사라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주로 섬길 만큼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어떤 일에 잘못된 것이 아니면, 주 안에서 그것이 어긋나지 아니하면 아내가 순종하면서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계속인데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정결한 행실, 3절은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삶에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모를 거추장스럽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아내들은 남편 앞에서 더 아름답게 단장을 하되 화려하게 그렇게 사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는요, 남자들이 이방 종교 아니면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함부로 종교를 바꿀 수가 없고 황제를 배척하거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를 버리거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취업을 못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봄, 이게 뭡니까? 바라본다, 주시한다.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주시합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 구원받은 여인들은 다르구나. 우리 아내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삶이 달라졌구나. 말씨가 달라졌구나. 남편을 주인처럼 섬겨주는구나. 거기에 녹아서 남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고관들 있죠. 로마 정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며느리를 맞이할 때 로마 여인을 맞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 여인들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적이었습니다. 내면보다, 행동보다 그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보통 5명 정도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할 일이 없어요. 아이도 책임지지요, 살림 책임지지요, 모든 것들을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뭐 하느냐? 사치, 춤추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사우나러 가고, 외모 꾸미러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를 얻을 때 로마 여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단정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아멘, 진실하고 남편을 잘 받들어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며느리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이 여인이 들어와서요, 가정을 잘 이끌어갑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남편을 잘 받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받드는데 가정에 무슨 큰 불화가 있겠어요? 행복해요. 아, 저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행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서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아름답게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말과 삶이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에게 권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자,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는 남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 그럴까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 질그릇처럼 잘 깨집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감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아내들, 연약한 여인을 잘 지켜주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인처럼 받들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이다 우리 아내를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남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주고, 어떻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어떻게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소재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남편들이 돈 많이 벌어오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가정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아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잘 표현을 못하고. 여기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아내를 지켜줄 수 있고 아내를 정말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은요, 신앙의 지식입니다. 신앙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 그래서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아내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이 믿고, 그리고 아내들이 대부분이 신앙을 이끌어 갑니다.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신앙이 깊이가 있고 더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내 손에 끌려오는 남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느라는 거예요. 아내를 리더하고 자식들을 리더하여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아내와 동거한다. 이 말은요, 물론 부부가 가정에 동거합니다. 근데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는 분 중에 처녀 때, 총각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다가 만나서 함께 선교를 가서 아주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천국의 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동고동락하고 걸어가는 거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하는 이 부부의 동고동락, 너무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는 것이죠. 연약한 그릇,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처럼 잘 깨지고 또 한번 깨지면 그릇을 다시 붙일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한번 마음이 상하면 여자분들은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너무 남자들이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남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라고 책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나 부부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4번씩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포용해 준다고 그래요.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부가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오래 견딜 수가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부가 어떤 갈등이 있으면, 서로 싸웠으면 언제까지 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풀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 있는 남편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갈등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지식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말을 서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글로 쓰기로, 메모지에다가 쓰기로 했어요. 남편이 내일 아침에 출장을 갑니다. 4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아니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 이제 아내 머리맡에다가 여보 내일 4시에 깨워줘요. 이렇게 머리맡에다 써놨어요. 아내가 그래도 그걸 보고 아내니까 남편이 출장 갈 수 있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4시에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여보 새벽 4시에요 이렇게 머리맡에 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다 보니까 7시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출장을 늦게 갔다는, 말을 안 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풀고 빨리빨리 화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혼을 하실 분이나 또 결혼하고 부부가 살아가는 분이나 또 혼자 계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이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구나, 저것이 가정이구나,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